우리 말씀 안에 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때 나타나셨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있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아멘. 심판 통과라는 말씀 제목으로 란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을 제가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드린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길 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고 또 이해가 돼야 큐티 묵상을 할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이것, 저것 이런 지시하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실체죠, 실체. 하늘에 있는 것. 또 모형은 땅에 있는 거죠. 실체를 본따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모형은 실체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고 땅에 있는 모형이 있다. 땅에 있는 모형은 장막이죠. 모세를 통해 세운 그 장막, 성막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누가 주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죠. 땅에 있는 성소는 대제사장들이 주관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땅에 있는 장막이죠. 땅에 있는 성소,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란 것은 바로 앞에 어제 큐티에 나온 짐승의 피입니다.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는 말씀 그 앞에 짐승의 피로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다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9장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9장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를 장막과 성소의 물건들이 다 뿌렸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네. 왜 뿌렸느냐? 피를 뿌려야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성물,
기구들을 다 깨끗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당위성을 가리키는. 그런데 23절 우리 오늘 큐티 본문 돌아가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는 어떻게 해야 길이 열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죠.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공통점을 가지는 건 피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와 다른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하늘의 모형인 이 성소에서는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그 피는 짐승의 피다. 하늘에 있는 것들, 실체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더 좋은 제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소, 성물에 피를 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하늘 성소에 뿌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인간이 하늘을 열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는 보통 이걸 장례식에만 불러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인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참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실체, 진짜. 그것의 그림자는 모형이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하늘에 있는 실제 성소의 모형, 그림자인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갔다. 바로 그 하늘. Heaven itself. 바로 그 하늘. 진짜 그 하늘. 하나님 계신 곳.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죽음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영원히 사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그리고 깨어짐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아픈 곳이 없는 곳.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곳. 슬픔이 지나가고 이별이 지나가고 깨어짐과 분열이 지나가고 오해가 지나가고 병도 지나가고 결정적으로 죽음이 없는 곳. 밤도 없는 곳. 범죄도 없는 곳. 그 하늘.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영원히 찬양과 기쁨과 노래가 있는 곳. 바로 그 하늘. 인간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던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닌, 이 땅의 파라다이스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장막.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예배의 장소, 하나님 만나는 것의 실제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그 하늘. 우리가 살면서 잠깐 이 비추듯이 느끼는 기쁨, 즐거움, 평안, 이 사랑, 만족, 이건 순간적인 찰나에 느끼는 그것에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그곳, 하늘. 그 하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뒤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여셨다.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무엇을 열 수 없는, 짐승의 피로도 열 수 없고 종교 형식으로도 열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 열 수 없는 그 하늘의 문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짐승의 피, 그 제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더 좋은 제물, 자신의 피로써
하늘의 문을 여셨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늘이 열렸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어떻게 다른가를 바로 뒤에 이제 구절에서는 아주 잘 세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 구약의 율법을 책임지는 대제사장, 이 땅의 성소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것의 피로써 들어갔다. 다른 것의 피로. 다른 것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는 다른 것. 이거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로 들어갔다.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갔다. 결국은 이 땅 성소에 들어갔다. 이 땅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주 들어갔다. 자주라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죠. 짐승의 피로 들어갔다. 두 번째는 그냥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갔다. 세 번째는 자주 들어갔다. 자주라는 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끝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할 때에 내가 한 것이 완전히 끝난 거다 하면 참 마음이 좋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자주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완전히 끝냈다. 죄 해결을 완전히 끝냈다는 말씀인데 누구도 이 땅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없다. 넌 다 끝났다 라는 걸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끝없이 끊임없이 짐승의 피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나오면 또 들어갈 걸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이게 이제 그 논문을 쓰고 글을 쓰다 보면 마지막 끝날 때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이제 글을 쓰죠, 계획을 세우죠, 글을 쓰죠.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 그 이제 심사위원들 만나서 디펜스 이제 방어를 하죠. 그 이제 또 이 언어로 구술 시험을 보죠. 또 필기 시험도 보죠. 논문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방어하는데 마지막 다 한 다음에 이제 다 사인을 이제 심사위원 사인을 싹 다 하면 끝난 거죠. 사인을 딱 하는 순간 이게 뭐 막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재심 이런 게 있어요. 재심.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부분은 고치고 통과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무슨 글이라고 다음에 다시 하면 1년을 또 고생하고 뭐 2년을 고생하고 아무리 앞에 잘했어도 마지막 이 패스 통과가 나지 않으면 앞에 나온 고생은 그냥 고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패스가 딱 완결될 때는 앞에 나온 고생이 수고고 영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땅의 제사는, 이 땅의 짐승의 피는 이 마지막 이 통과라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는 자기를 드렸다. 자기. 예수님은 자기를 드렸다. 여러분, 인간 중에 누구도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기를 드릴 수 있어요. 첫째, 자기를 드렸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를 드렸다. 두 번째는 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그 앞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셨다.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게 두 번째. 이 땅의 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셨다. 세 번째는 단번에 그러니까 단번에 끝냈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끝냈다. 단번에 그 26절 마지막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이 세상 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죄의 문제에 관해서 끝냈다라는 거예요. 끝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세대에 관한 사상이 있는데 옛 세대가 있고 새 세대가 있어요. 세대를 에온이라고 말하는데 에온인데 옛 에온이 있고 새 에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 에온,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이 끝, 이걸 누가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걸 단번에 끝냈다는 거죠. 자주 하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세대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세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세상 끝이죠. 1차적인 세상 끝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의 역사, 이 천체의 역사에 또 세상 끝이 한 번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세요. 그때는 심판주로 나타난 것이죠. 그건 또 우리 29절에 또 나타나요. 28절에. 여러분, 이 땅의 죄의 문제를 끝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누가 그 하늘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끝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끝장내 버렸어요. 자신의 피로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 하늘에 들어가는가? 누가 그 죄의 문제 해결을 혜택을 보는가?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요 인간의 경험이 증거해요. 사람은 다 죽는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여러 번 죽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죽습니다. 이 불교의 인생관 역사관은 윤회설입니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끝없이 죽고 여러 번 죽고 여러 번 태어나는 것. 이걸 윤회설이란 말합니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살 때에 생애 세계 살 때에 좀 제대로 살면 다음 세계에 다음 생애에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이 생애 세계에 못된 짓 하면 다음 세계는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그 역사관을 따르면은 개미를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미가 자신의 몇 대조 조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못된 행동을 해서 이 짐승으로 태어나서 밟혀 죽일 수 있으니까 이게 살생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게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끝없이 태어나고 끝없이 태어나고 근데 끝없이 죽고 끝없이 태어나고 여러 번 죽고 여러 번 태어나고 이 끝없는 이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는 걸 열반이란 말이에요. 다음 생에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없는 생과 사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여러 번 태어나고 죽는 윤회, 전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얘기해야 돼. 내가 전생에 무슨 고생을 해서. 그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봐.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해요? 그건 비성경이에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태어난 존재는
한 번 죽는다. 다 죽는다. 누구든 죽는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다 죽으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두려운 겁니까? 죽음이 더 두려운 겁니까? 심판이 더 두려운 겁니까? 죽음은 두려운 사건이지만 더 두려운 것은 그 후에 있는 심판이에요. 심판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심판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 헬라어로 크리시스, 영어로 저지먼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누가 통과하는가, 어떻게 통과하는가? 여러분, 이 심판을 통과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심판을 통과한 자만이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 문을 통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하늘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통과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통과할 수 없어요. 짐승의 피로 통과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통과할 수 없어요. 급으로 통과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통과하는 게 왜 중요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를 해결한 사람만이 심판을 통과하는 거죠. 무죄 판결 받아야 심판을 통과하는데 죄의 문제가 있으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이 심판을 누가 통과하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 이때 쓴 심판이 크리시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이 또 크리시스예요.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은 모든 인간이 죽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에 심판대 앞에 한번 서보고 하늘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대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통과, 너는 패스, 너는 패스가 아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무죄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 우리가 죽고 그 앞에 서는 날 그냥 바로 통과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부산 가는 열차 타면 부산 갑니다. 목포 가는 열차 타면 목포 갑니다. 부산 가는 열차 타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조는 사람도 있고, 또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란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빵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목포 가는 열차 탄 사람들 가운데도 계란 먹고 빵 먹고 갑니다. 그러나 계란을 먹든 빵을 먹든 졸든 잠을 자든 싸우든 목포 갑니다. 천국 가는 열차 탄 사람들 가운데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때로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때로 계란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지옥 가는 열차 타는 사람은 그 안에서 무슨 에어컨을 가지고 가든 무슨 돈을 보따리를 싸든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가는 열차와 천국 가는 열차가 나란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열차에서 구원 열차로 갈아타는 방법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멸망 열차에서 천국 열차로 옮겼다는 거예요. 한번 옮기면 똑같이 웁니다. 똑같이 배고픕니다. 똑같이 사고도 당합니다. 똑같이 외롭기도 합니다. 똑같이 힘들기도 합니다. 조금 나을 수 있겠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가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누가 그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나오는데요. 나오는지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또 나와요. 그게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왜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왜 눈에 보인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10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한 말이에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왜 형제를 업신여기고, 왜 형제를 미워하고, 왜 형제를 그냥 이렇게 멸시하느냐, 비판하느냐, 왜 형제를 욕하느냐? 기도도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말씀도 안 읽는 것 같아, 예배 시간 왜 떠들어, 왜 늦게 와,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러면 다 심판대 앞에 선다. 무슨 말이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심판대 앞에 선다는가? 용어가 다릅니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은 크리시스라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도 그 용어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그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0절은 크리시스 그게 아니라 베마라고 해요. 베마는 시상대입니다. 시상대. 이미 죽음과 생명의 심판을 통과한 예수 십자가의 피로 통과한 사람들을 그 행위에 따라서 미워했느냐 사랑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상대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 때문에 적어도 참가상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마라는 시상대에는 크리시스, 죽느냐 사느냐의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심판을 이미 통과했어요. 앞으로 남은 것은 시상 때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기억지 아니한대요. 뭘 기억해요? 잘한 것을 기억한대요. 이걸 은혜라 말합니다. 이게 은혜야 이게. 성경에는 크리시스라는 심판과 베마라는 심판이 정확하게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심판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았습니다. 정확하게 구분돼요.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크리시스, 시상 때는 베마.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베마가 남아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크리시스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크리시스 죽느냐 사느냐 심판을 통과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자주 제사를 드리는 이 땅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 드린 예수님의 제사,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드린 예수님의 제사, 그리고 땅의 성소를 연 게 아니라 실체인 하늘의 성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하늘의 길을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거죠. 28절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오. 28절 함께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시는데 이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나타나시고 구원주로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죄를 심판하기 위해 그리고 믿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나타나신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러 오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심판 통과했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경험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경험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 너머로 인간이 더 무서워할 것은 심판이에요. 그게 통과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인간의 모든 기쁨 가운데 기쁨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깐 언뜻 보이는, 느끼는, 경험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고 행복하고 이 잠깐의 이 경험, 익스피리언스는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것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소망, 완전한 평화가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이 잠깐 열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거죠. 저는 그 사건이, 그 하늘의 평안과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오늘 자주 열려서 당신에게 자주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 방법이 기도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의 길이 열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서 땅으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릴 때에 여러분, 당신에게 하늘의 길이 이미 열렸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흥분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이 우리가 가기 전에 맛보며, 하늘을 맛보며 영생에 잇대어, 찬송가처럼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심판을 통과했다. 심판 때문에 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심판은 시상 심판만 남아있다. 따라해볼까요? 적어도 참가상은 받는다. 할렐루야. 참가상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했던 기억, 헌신했던 기억, 용서했던 기억, 잘해준 기억으로 주님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 안에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벽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신 하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을 통과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던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인생 최고의 기쁨, 인생 최고의 찬양, 인생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